할렐루야. 제가 서 있어서 이상하시죠? 오늘 제가 2026년도 수요은혜학교 성경인물편의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별론가 보죠? 귀한 자리 말씀으로 섬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 6월 25일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에 당분간 신약의 인물은 만나 뵙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쉬었던 것 같아서 이 귀한 자리에 서서 신약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신약의 인물을 했었는데요. 혹시 몇 명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죠?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명 했습니다. 혹시 그 3명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누구요? 아니요. 안드레, 니고데모, 아볼로 그렇게 3명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억을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성경 인물을 결정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선정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늘 이게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2026년도 수요일 첫 설교를 맡게 될 거라고는 요만큼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정말 넉넉히 있었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주 수요일 수요 은혜학교를 정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지난번에 출연했던 후보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처럼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저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같이 위대하신 분이 저와 닮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부활 이전,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반부의 그 모습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했던 그 모습이 저와 닮아서 제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요, 저는 예수님 부활 이전에 베드로 모습을 닮아서 이분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다? 베드로는 부활 이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사람, 즉 명과 암이 확실한 스타일이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경에서 주요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름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 케이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렇죠? 이처럼 베드로도요 이름이 변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베드로가요 원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 게바라는 이름은요 아람어로서 헬라어로 변형되었을 때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다?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라고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반석으로 세워서 쓰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름 이야기만으로도요 정말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사명이란 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것들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의미한 그런 인생 존재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분명한 삶이 제시되어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그 쓰임에 맞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각자의 삶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그 첫 만남 당시에요, 베드로의 기분은요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해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웬 남성이요, 배를 타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 보는 웬 남성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에서 어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요, 누구보다 전문가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덜컥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나름의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일했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내리라니요. 그래서 기분도 별로고 실적도 별로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이 썩 꺼지시오 다 이렇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못 돼가지고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 재수 없는데 말이야 왜 와서 훈수를 두는가? 안 그래도 호탕만 치고 짜증 나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웬걸요, 베드로의 반응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어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그의 선택은 뭐였다?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처음 보는 남성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물고기 떼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도저히 혼자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힘은 흔대로 들였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낙심에 빠져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맘 같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종잡을 수 없을 때, 수고하며 버티어 보지만 자꾸 무너져 내릴 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요, 다음과 같이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겸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지식이 더 있다고 위세 떨 거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다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떻습니까?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쓰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두고 떠나라 해서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바다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요, 파도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는 바람에 요동하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고 계시지. 그러니까 공포가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요, 아주 캄캄한 새벽에 누군가가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이 배 쪽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공포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공포스러움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다라는 것, 유령이라 여길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령이 자세히 보니, 점점 다가와다 보니 그게 누구였다?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무리를 걸으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가능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살만하고 놀라울 만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가요, 아주 놀라운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런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당돌함을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열망입니다. 비록 베드로가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신기하다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역시 주님은 능력자야. 그러니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마저 뭐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열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시죠.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해봐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영역, 무리로 걷고 싶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부탁을 하면 주님이 했으니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열망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 닮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열망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을 붙잡고 주님 닮는 삶이 되어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더불어 열망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좋은 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요 잘 마무리되면 너무나 좋은, 그렇죠?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베드로님께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희망을 갖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호기롭게 자기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무리를 한 발 한 발 내딛던 베드로였는데요. 이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무리에서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주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열망마저 사라지면서 결국 두려움에 이르러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내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똑같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다는 말도 하고요. 열망도 넘쳐나서요. 열심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잠깐 한눈을 팔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믿음을 잃게 되고 열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겸손하지 못한다면, 조금만 교만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쉽구나 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낙심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때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졌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 주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듯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분명 건져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건져 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건져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콕 집어 얘기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미 주님의 역사를 많이 맛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려봤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다시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문제와 또 맞닥뜨릴 때 주님에 대한 의심병이 도지게 되는 겁니다. 참 미련하고 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닮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문제죠.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잘할 때가 있다가도 못할 때가 있고, 잠깐 번뜩이는 믿음과 신앙일 뿐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참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베드로의 이런 명암이 잘 드러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나를 부르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렇게 막 제자들이 여러 얘기를 꺼낼 때 이때 베드로가 딱 얘기하죠.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야,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할 땐 화끈하게 한방하는 그런 남자죠. 어찌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복되다.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거다. 어둠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줄 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런 칭찬과 복된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들뜰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이 흥분이 가라앉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끝냈으면 되는데요, 베드로는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후에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베드로가 아주 큰 사고를 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끼어든 것도 모자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까? 그리고 이 항변 내용이 더 기가 차죠. 주님,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가로막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회방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착각도 유분수다라는 거죠. 자기가 뭐라도 된 듯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듯 여기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이 어디가 그런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이러쿵 저러쿵 말로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훈수두기 좋아하고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내 마음이 내 지식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사역들을 무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경고망동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는 자신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과 내가 스스로 잘났다 우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다 하여도 더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요, 나를 드러내는 일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순간 예수님의 칭찬으로 자신을 뭐라도 된 듯이 행동하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국 나의 신앙과 믿음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만의 싹을 자르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조용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다시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장면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은 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초막셋을 짓겠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앞선 위대한 고백 사건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이 발언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순간을 계속 누리려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는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제발 예수의 이야기 좀 들어라.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될 거야 준비해 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있죠. 내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어떤 오류를 범한 줄 아십니까? 다른 목회자들의 잘못된 일을 보면서 나는 안 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과 믿음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는요, 남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보여드릴 때 판단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요, 지금이 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열심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인데요,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목이죠. 먼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은요, 베드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의리파죠.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은 든든할 만하죠. 그런데 이 든든함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서 병사들이 왔는데요, 거기서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순간에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세상적 가치 예수님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았는지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쫓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대제사장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던 베드로를 흔들리게 하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며 추궁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다간 자신 또한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연이어서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이 나왔다. 자신이 했던 모습들, 행했던 일들, 고백들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다. 다 주를 배신해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말뿐인 고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없는 베드로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람들 곁에 서서 불을 쬐며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베드로를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정은 많으나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제자.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이전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 좋습니다. 봉사, 헌신, 수고,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열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분명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내가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